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행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행동이나 우리 삶의 판단이나 모든 언행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만 죽어서 가게 될 사후의 세계,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한 세상, 그것도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고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시대의 중흥을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시켜 줄 것이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큰 두 가지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권력자에 의해 세워질 무슨 왕국이라든가 또는 그냥 멀리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곧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에게 임한 그 상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언젠가 미래에 가게 될, 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세상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상태, 곧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공간 개념, 그리고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현재적인 이야기임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여러분 천국에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우리 이 예배당 배경처럼 조명만큼이나 어둡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두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돌아다 보면 아마 그 누구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기쁘다가도 내일 힘들고, 오늘 힘이 막 났다가도 또 힘이 축 처지고, 이런 것의 연속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런 동일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일종의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린 건 농부가 한 거예요. 농부가 한 거지만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작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농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자라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씨를 하나하나 뿌릴 때 농부의 마음은 간절하겠죠. 소중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둘 열매가 있으니까 수확의 기쁨을 생각하며 농부는 씨앗을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가 다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자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어디? 그럼 보장은 없죠.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 뒷뜰에 보면 그 집 랜드로드가 심어놓은 과일나무가 꽤 있는데 저희가 별로 먹어볼 기회가 없어요. 다람쥐란 녀석이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다람쥐도 맛을 알아. 몇 개는 남겨놨는데 못 먹겠어요. 동물도 아는 거야. 그냥 못 먹는 것만 저희가 주워 먹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씨 뿌리는 사람 없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폭풍우가 몰아쳐서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비에 잠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부가 그거 모르고 할까요? 농부도 그 정도는 알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감안은 하겠죠. 그래서 농부들이 대책도 마련하고 무슨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뿌린 씨앗이 고스란히 내게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싹이 잘 나지 않으면 그 위에 싹을 덧뿌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씨라고 하는 게 씨를 덧뿌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덧뿌려요. 비가 와가지고서는 뿌리를 덮고 있는 흙이 유실이 되면 거기 위에 흙을 더 덮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북이라고 해요. 뿌리를 덮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하고 이렇게 덮는 걸 돋는다고 하죠. 그래서 북돋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듯이 뿌리에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차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기대를 어쩌면 보여준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알 수가 없죠. 뿌린 것만큼 거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북돋아주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라는 것. 이게 아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그 마음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개인에게서는 합리적 선택 행위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어떠한 상태, 그 구원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활동도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골라서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 동안 농부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우리들의 합리적인 선택,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문제는 정작 싹이 나오도록 만드는데 농부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씨는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뭐 다양한 거 하겠죠. 하지만 정작 농부는 그걸 자라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합리적인 선택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의 노력이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합리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한 분파가 가진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교 분파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젤롯이라고 하죠. 젤롯. 이 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외세, 특히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사라져버리면 그곳에 새로운 나라가 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잘 알죠. 그도 이 젤롯 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생각에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선한 목적과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버려요. 폭력도 정당화가 됩니다. 폭력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 하면 분열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는 그 세대를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전쟁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곳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죄의식을 갖게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그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학생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1989년도 5월 메이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저도 학생 운동에 참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학생 운동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밤중에 철야 농성을 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휘발유랑 경유 이런 걸 섞여가지고 뭐 만들었겠어요? 폭탄주? 아니죠? 폭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걸 화염병을 만들었어요. 제가 몇 개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1989개를 만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1989년도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걸 뭐 하겠어요? 불 붙여서 던지려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도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 이걸 해야지? 근데 이게 정당화되는 거야. 이래도 되는 거야. 왜냐면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당시 젤롯 땅이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폭력,
그리고 살인 정당화될 수 있어요. 자신들이 뿌린 대로 다 거둘 것이라고 믿었던 자기 과신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이죠. 자신들의 방식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이죠.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아볼까요?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는 안타깝게도 평화와 화해의 자리보다는 우리가 아는 역사는 폭력과 전쟁, 분열과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서운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도살을 하고 사륙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죄의식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인간이 인간을 대놓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의지나 능력과 판단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그냥 뿌리는 거예요. 주어진 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섣부른 자만 그게 아니라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이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해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당하도록 살았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 주는 게 아니라 힘 빼는 거예요. 그래야 이끌어 가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의 사들 아시죠? 예전에 서커스 같은 데 보면 빙글빙글 돌고 잡아주고 하잖아요. 아시죠? 반응들도 없고 오늘 왜 이러시죠?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고선 탁 잡아줄 때 이 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실상 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맡기는 겁니다. 누가 잡아요? 그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둘이 힘주면 부딪혀서 팔 부러집니다. 사고 나요.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끌리는 대로 가는데. 오늘 시대가 은혜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니 감사가 없고 찬양이 메말라가는 거죠. 가끔 자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 그러면 그 일이 뭐가 되면 옳은 일이 돼요.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좀 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갖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뭐예요? 선한 일이야. 그렇거든요. 그게 제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요? 스스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실이 없다. 실망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키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웁니다. 힘들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손자를 안아보니까 말이죠. 팔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그 아이는 이렇게 살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보기엔 자주 안 줘도 될 것 같아. 한 이틀은 굶겨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저랬겠구나. 힘들죠. 잠 못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24시간을 쓴다는 거 보통 일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 마음 알아주나요? 잘 몰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가면 속상한 거예요. 속앓이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거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죄송해요.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뚜막에서 울던 기억들. 그거 다 자식 탓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속앓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책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가 언제부터 모든 게 성공과 실패로만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고 보고 난 뒤에는 남는 건 성공과 실패만 남아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에요. 그러니 자식을 키우는 것도 요즘엔 자식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 자식 농사도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실패했다는 거는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는 것, 또 자라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린 열매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애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는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의 소중한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로 보는 시선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뭐 하냐고, 부모로 그러면 뭐 해야 되냐고 또 그렇게 묻고 싶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단순했죠. 너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서 그래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 한마디만 했어요. 사랑하라고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뿌린 씨앗을 먹고 그 사랑으로 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요. 자식도 어떻게 커야 된다고 정해놓고 다 정해놨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자식이 5 있는데 꼭 넷만 있대요. 5번째 이 자식은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이니까 자식으로 치질 않아. 이거는 내 인생의 큰 허점이야. 내 인생의 5점으로 남았어요. 그와 동시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5점은 자기니까 생각했으니까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그 아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비워야 됩니다. 마음에 뭐가 있으면 혼잡해요. 왜 우리가 마음이 힘드세요?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포유류의 동물 중에. 인간은 아파도 먹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파도 기어코 가서 먹어요. 또 옆에서 또 격려해줘. 아플 때마다 먹어야 산다. 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실상 세상 살아가는 우리 육신은 그렇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지는 기쁨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까닭이 뭘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 땅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그 겨자 풀이 크게 자라서 무성해져서 그 안에 그늘이 생겨서 새들도 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거창한 나무 같고 멋진 나무는 아니더라도 그 안에 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 겨자 씨를 고른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와 똑같은 예언을 한 에스겔서의 내용과 대비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에스겔서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당시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은 어떤 이야기이냐면 큰 나무 그리고 백향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언에서 이 두 가지는 왕을 뜻해요. 큰 힘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낼 그늘, 가지는 그들이 가진 권력 또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언하시기를 그들 중에 이 백향목 같은 거기에 순한 가지 하나를 저 높은 곳 예루살렘에 다시 심어서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이걸 바꾸시죠. 백향목 대신에 겨자씨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를 통해서 맺을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향목처럼 크고 멋지고 고급스러운 그런 힘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작고 보잘것없는 하지만 주어진 생명을 끈질기게 절실하게 잡고 가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상을 위대한 몇몇의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 것 같지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세상 볼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망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가면 다 될 것 같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건 하나 이룬 것뿐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면 인생 성공한 것 같죠. 가지면 달라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면 성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은 끊임없는 그 중간중간을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들, 점들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숨은 영웅들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새벽녘에 우리가 먹다 버린 쓰레기들을 줍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짓기 위해서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 한 불 섞이지 않은 이민족인데 이 미국 땅에서 소외받고 지금까지 탄압받았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시간, 자기 돈, 자기 에너지 다 준비해가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는 단기 선교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겨자씨 같은, 그래서 겨자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엔 가정에도 이런 겨자풀 같은 존재들이 있죠. 예전에 가부장적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좀 작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저도 어릴 때는 저희 때 아버지는 항상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집사람의 이야기로는 어디가 상석인지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성서적으로 보면 끝인 것 같지만 그게 먼저고, 먼저인 것 같지만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아이를 낳고 나서도 예전에 아버지들은 보료 같은 거 깔아놓고서 주무시라고 다 해놓는데, 아이 낳고서 저는 바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을 모든 게 아이 중심이고 세상이 변해갔죠.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퍽퍽하죠. 이미 저 또래만 돼도 한국에서는 이미 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나온 사람.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격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원치 않는 고개도 숙여야 되고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놓지 않는 게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이죠. 아이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버지는 그 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겨자씨가 품어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산 거예요. 거기 깃들어 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있고 능력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들만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체 없는 세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성패로 가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비록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내 자식이 잘못된 길 가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와 실망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우리들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씨 뿌리는 일,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천국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위로와 또한 격려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참 단순하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만 살았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결실과 열매를 미리 생각해놓고 거기에 맞고 안 맞고만을 따지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않은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진정한 열매를, 그 구원의 놀라운 초대를 우리 스스로 받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